아멘. 형제 자매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사이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상고할 때 내가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믿음으로 동참하는 축복된 영혼들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길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제 그저께 드렸던 자료는 다 가져오셨죠? 네, 그 자료 4페이지부터 이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해드린 자료는 마지막 시간에 나눌 겁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정신을 집중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기 영혼이 그랬는데 영이 떠나시니라예요. 그 다음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우선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각각 약간씩 다른 면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어서 지금 사복음서를 다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을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거기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이건 구속사가 다 이루어진 걸 아시고 그 말이에요. 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 응하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럼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구속사가 다 응한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마태복음에서는 우슬초에 맸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갈대에 매어서 드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해면을 우슬초에 매가지고 갈대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신포도주를 받으시도록 한 거였어요.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기왕 시작하니까 마가복음도 아주 읽고서 시작하는 것이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15장 21절부터 쭉 읽어야 되겠다. 21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태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만 되어 있었죠.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니, 아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신포도주라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신포도주라는 것은 몰약을 탄 포도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는 그 신포도주라고 하지 않고 쓸개포도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 표현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그래서 이게 시간을 들여도 다 보는 거예요. 어떤 걸 빠뜨리면 안 되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못 박히시기 전에 줬을 때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마태복음에는 네 이스로, 요한복음도 그랬죠. 네 이스로 나누어 가졌다 그랬어요. 때가, 자 이제 줄쳐놓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못 박히신 시간은 몇 시라고요? 제3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국시간으로 하자면은, 태양력으로 하자면은 오전 9시인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6시로부터 9시까지 해가 어두워졌다 그랬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못 박히기는 3시에 못을 박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어둠이 온 땅에 온 거죠. 예. 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 몇 시간 계셨어요? 6시간을 계셨어요. 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있었어요. 그 6시간 동안에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7시간 살겠다고 하면은 고생만 하는 거지 뭐. 그 위에 있는 괴폐 유대인의 왕이라었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여기서는 좌편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우편을 먼저 기록했어요.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참 중요한 말이죠. 오늘날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가 많죠. 이 문제는 하여튼 예수님이 죽는 문제와도 꼭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전하면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죠 지금.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려오라는 거죠 자꾸.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 대제사장들도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려오라는 거죠. 네가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면 우린 믿겠다 그 얘기죠. 세상 교회는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 다르다라는 걸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 보고. 이 대제사장 무리가 오늘날 신부님들 목사님들이죠. 자신들이 자칭 다 제사장들이라 하니까 우리는 레위니까 11조 받아야 된다고 할 때만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이런 말씀 나오면은 당신들이 지금 또 이런 신앙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11조 받는 건 레위니까 받아야 된다고 그러놓고 나서 이때 가서 우리 레위는 아니라고 이제 발뺌을 나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자 이제 33절 제6시가 되면 이건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제6시에 만났었죠. 예수님 만날 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아까 요한복음에는 갈대에 꿰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에 매였다고 되어 있죠? 우슬초에 매였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슬초에 매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 팔로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신포도주 몰약탄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가지고 우슬초에 묶어가지고 갈대에 꿰어가지고 이렇게 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성경을 다 읽는 거예요. 지금 사복음서에 각각 기록한 얘기를 다 이해를 시키려고.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다른 데서는 혼이 영이 떠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의 그 배경을 그림을 이렇게 마음 눈으로 다 이제 새겨볼 수 있죠. 자, 어제 그저께 드린 자료 말씀 중에 4페이지를 펴니다. 몰약탄 이 포도주 신포도주라고 했고 아니 주었는데 신포도주라고 했고 마가복음에는 몰약탄 포도주라고 했고 다른 데서는 신포도주라고도 했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쓸개포도주라고 이렇게 했죠. 그 쓸개포도주, 신포도주 이런 용어는 사실은 신명기 32장 32절로 33절에서 그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포도나무에서 맺은 포도로 즙을 짜는 것을 쓸개 포도주라고 그러죠. 왜 쓸개 포도주라면 거기 뱀의 독이 들어있는 거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저 배경을 잘 우선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포도주를 통산적으로 십자가에 달기 전에 이 독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취제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좀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는 상태로 죽으라고 로마 황제가 이제 시해를 내리는 방편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뒤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떠서 줬을 때는 안 받으셨죠. 그리고 몸으로 그 모든 고난을 몸소 감당을 다 한 거예요. 이것은 저주받은 아담 세계에 속한 저주받은 인생들의 모든 고난을 그분이 몸으로 다 감당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루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독주를 마시고서 취해가지고 아픈 것도 없이 그냥 죽었다 그러면은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저주받은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든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들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몸으로 담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독주를 줬는데 마시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십자가에서 6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해면에 두 번째 이제 그 독주를 찍어가지고 우슬초에다가 내가지고 갈대에 꿰어서 이렇게 주니까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왜 첫 번째는 안 받고 두 번째는 받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 구속사의 의미를. 야,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받으시지 않은 것은 몸으로 저주받은 인생들이 모든 저주를, 고통을, 아픔을 그분이 친히 다 담당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받으신 것은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소돔의 포도주로 상징한다. 독주다 이거예요. 뱀의 독이 들어있는 교훈이다 이거예요. 그런 영이단 말이야. 오늘날 유대교의 교리를 말한 것이지만 오늘날 기독교계의 신학 교리라고 하는 것은 뱀독이 들어있는 포도주죠. 신포도주죠. 네. 거기가 쓸개 탄 포도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교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의 율법으로 오해해서 변개시켜서 적용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은 그 사람들의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서 성경을 응하게 해서 죽어야만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려고 오신 거죠. 율법을 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율법을 다 이루어서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이 뱀의 쓸개가 섞여 있는 이 쓸개 포도주, 소돔의 고모라의 이 포도주를 주님이 먹고 죽어야만 율법의 저주가 끝난다 이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인생들이 모든 아픔, 고통을 몸으로 당하려고 안 나신 거고, 이제는 6시간 동안 몸으로 다 그 고통을 다 감당을 했죠. 이제는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갈 때는 그것은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다 그런 말이야. 그 저주가 뭐죠? 율법의 저주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엊그제 우리는 이제 로마서 읽고 갈라디아서 읽었는데,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는 것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의 완성은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구원받는 거죠. 죄인은 정죄받고 죽어야 된다는 게 율법 조문이죠. 그 다음에 죄인들이 받은 영은 세상의 영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요 율법에 따라서 너는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율법이 정죄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다 같이 심판받고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죽으면 예수와 같이 심판받고 이 쓸개 포도주 마시고서 이 생을 떠나버리면 율법의 저주는 끝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것이 완전한 죄의 심판이요 세상 심판이요 율법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도다 이거야.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단번에 이루시는 얘기다 말이야. 이것을 뭐 1000년 동안 뭐 받고 뭐 오늘 조금 죽고 내일 조금 죽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사실은 6시간 동안에 딱 그날 후로 딱 끝난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아까 19장 이거 읽었던가? 요한복음 19장 읽었었죠? 네. 요한복음 이제 19장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지난번 자료해 드렸던 것 중에 4페이지 상단부에 있어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필하셨어요. 그건 지난 시간에 내가 강조했어요. 옷을 4분깃으로 나누는 것은 번제물로 단번에 모든 번제 제사를 끝낸 것이다. 속옷을 나누는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단번에 끝낸 것이다. 그 다음에 최후로 이제 이게 죽은 다음에 장사를 되려면 이제는 저주가 없고 영원한 안식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단 말이야. 그러면은 6일 동안에 하시던 하나님의 일이 단번에 오늘 십자가에서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지금 십자가에서 다 단번에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저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제7일 안식일을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무슨 세상 날짜로 뭐 토요일 날이니까 안식일 날이라는 건 그 말이 아니고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고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야만 그 영혼의 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걸 말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무슨 날짜 지키고 시간 지키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자, 요한복음 이제 19장 30절 인용구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제사를 다 필했다라는 뜻이고 성경에 예언된 모든 저주를 메시아가 와서 대신 다 담당한다라는 예언을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여기 다 이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속사를 다 이뤘다 그 말이야. 다 이뤘다. 이제 다 이뤘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성적으로 다 이룬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이 십자가의 도를 알려면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라는 게 뭔 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는데 이거는 푸뉴마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영이 떠나가셨다. 영이. 여기서는 영의 구원을 사복음서에서는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중에 가서 이제 영이 거듭난 사람도 혼의 구원을 이루기 전에는 온전한 사람으로 될 수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처음 붙받기 전에는 신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지만 이 생의 마지막으로 쓸개 담즙을 섞은 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뜻이므로, 지금 쭉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죠? 5가지 제사법,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룬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설명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단번에 필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변혁해서 축복으로 바꿨죠.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도다. 이게 그리스도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다 그런 말이죠. 이제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 율법으로 변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아론 반차, 제사 제도나 제사 행위나 제물이나 모든 게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이게 다. 이게 교회라는 구약 아론 반차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서 제사를 했죠. 짐승 잡아서 했죠. 그러나 우리들은 예배, 이제 참 예배, 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 제사양들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재림을 해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이미 들어오셔 있어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모든 구속사를 오늘 주님이 말씀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 다 이루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나의 심령과 연합이 된 상태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 보좌 앞에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나아가야만 너는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구속사다 그런 말이야. 이건 전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무슨 율법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야. 이것은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야 뭐 믿든지 말든지 하죠.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아담이 자신에게서 나온 뼈와 살로 배필될 여자를 취할 준비를 다 이뤘다라는 뜻이다. 예, 십자가에서 깊이 잠드는 것은 아담이 깊이 잠드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죽을 것을 예언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부활되죠. 그럼 아담이 깨나서 보면은 뭐가 있어요 옆에? 자기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자가 있죠. 그럼 그때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말씀이 응한다. 이게 바로 내 이름으로 내가 세울 내 교회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깨달으려면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이루셨다 그러는데 그 말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나오죠. 단번에 이루신 이걸 믿으면 너희도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걸 부분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이죠. 그런데 단번에 이룬 것은 여기 영이 단번에 거듭난 거 위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말인데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혼의 변화가 되는 동안에는 그리스도로 새 옷이 속사람에게 자꾸 덧입혀지게 되고 완성이 되면은 신부의 옷이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이 완성이 되어지면 이 장막을 벗고 그 신령체를 덧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야만 이제는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뭘 준비하는 날이에요?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무덤에 들어가는 걸 준비한다. 우리가 이 생에 사는 것은 살라고 사는 것 같으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고난받으려고 세상의 육신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요? 영원한 안식을 준비를 하라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건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가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다 이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다 그 말이죠. 이제 이것은 불교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더라고. 불교 설법 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무거운 수미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이 죄짐을
지구 이 세상에 온 것은 이거 다 털어내고서 이게 성불한다는 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요. 그냥 아니 너무 옳은 말이요.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는 거를 모르더만 이 육신을 입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위로부터 거듭나야만 속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걸 그럼 벗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어제 내가 그 인터넷상에 보니까 우리 홍영재님이 이 말씀을 뭐 읽고서 아마 질문을 했거나 이제 그랬겠죠. 마침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무교절이 어디 보면 무교병을 여태 동안 먹지 말라고 해놨는데 또 어디 보면 7일 동안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어떤 말이 맞느냐 이거 6일이냐 7일이냐 이거예요.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에 무교병 먹지 말라는 말이 6일 동안 먹지 말라는 말도 있고 7일 동안 먹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이거 헷갈리네. 이런 것도 발견도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선지자를 주님이 이렇게 보내셨다 나속으로 그 생각했어. 이게 큰 안식일이다 그랬는데 이 준비일 날이 큰 안식이다라는 것은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 유월절은 어제 저녁 시간부터 오늘 저녁 시간까지 24시간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 고기를 먹은 그 밤부터는 무교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유월절까지 포함하면 7일 동안이고 유월절을 빼고 장사 된 이후부터 따지면은 6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돼 있죠. 첫날에 성회로 모이라는 건 유월절 날을 말하는 거니까 아직 예수가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끊어지기 전날이 큰 날이죠. 예. 그리고 끝나는 날 7일이 끝나는 날 또 큰 날이에요. 큰 성일이요. 그래서 그 7일 동안은 양 시작과 끝이 큰 날이다 이게 큰 날. 안식일은 똑같은 안식일이지만 큰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나는 날이 큰 날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자식 낳는 날 그 큰 날이죠. 엄마 아빠가 그날 기억했다가 자기 아이들 생일잔치 해주죠. 너 오늘 코가 빠졌다고 한 거 귀가 빠진 날이라고 그러더만. 귀가 이렇게 걸려가지고서 잘 안 나왔나 왜 귀가 빠진 날이라고 그러나 모르겠어. 꼭 너 귀 빠진 날이요 이러더만. 예, 어쨌든 간에 그날이 큰 날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지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이 옛사람을 끝낸 날이 유월절 날이고 그게 준비일 날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이게 영적으로 거듭날이 더 큰 날이죠. 그래서 큰 안식일이다라는 건 안식을 위해서 옛사람이 죽는 날일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위로부터 거듭나는 날을 상징한다. 유월절이라는 건 아비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가 싹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태어난다 그런 뜻. 이것은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무교절로 이어지는 안식일 그 유월절 날을 죽는 날을 말한 건데 죽으면 매달아 놓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로 해지기 전에 갖다 묻어야죠. 그러면 정식으로 이제 안식이 시작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영이 쉼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이룬 다음에 이제 7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성회로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회는 이 생에서 거듭난 날 한 번 성회고 큰 안식일이고 구원을 다 얻어가지고 주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장자들의 총회로 또 모여야죠. 이 생을 떠나서 무덤에 있다가 부활돼서 모이는 날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에 성의 큰 날이 이건 반드시 모여야 되고 이 날은 두 날은 큰 날이다. 큰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인데 큰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이런 의미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십자가에 시체가 계속 매달려 있으면 안식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육이 끝나지 않으면, 죽음이 없으면 영혼의 쉼이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시체들을 이 사람들은 나무에 안식일이 지나고 무교절로 들어가는 그때까지 해가 졌는데도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땅을 더럽히는 거로 봤다 이거예요. 이 사람, 유대인들은 율법이 나무에 사람이 매달린 채로 그 6월절에서 무교절로 넘어가는 시점이 왔는데도 나무에 매달아 두면 온 땅이 더럽힘 당하는 걸로 봤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을 정결케 지키기 위하여, 무교절을 또 무교병을 먹어야 정결케 되니까 그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지 말고 그걸 달라고, 장사시키자고 이렇게 청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안식일에 그 안식일은 그 안식이 큰 날이다 이거예요. 그 큰 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십자가에 시체들을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했다. 그냥 치워달라고도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하는 것은 숨이 지지 않았으면, 내려놔두면 살아가지고 제 길로 가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예배당 목사님들은 그 로마 군병들한테 뭐 이게 저 뒷돈 좀 주고서 눈 감어 하고서는 이렇게 업고 가서 치료해가지고 그냥 제 길로 가도록 풀어놔주는 그게 전하는 게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시체도둑놈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게. 그런데 좌우편에 못 박힌 사람들은 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숨이 끊어졌더라는 거, 6시간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숨이 끊어진 사람 구태에 다리 분지느라고 힘쓸 필요 없죠. 예. 그래서 생명을 주셔야 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 되셔서 오셔야 되는 예수님의 생명은 죄인들에 의해서, 다른 것은 육신의 생명은 죄인들에 의해서 손상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짐승들이 예수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손을 댈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뼈를 하나도 상치 않아야만 시편 22편의 말씀이 응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편 22편은 창세기 3장에서 인용하는 2장이지, 2장에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뼈 중의 뼈가 손상을 받으면 그건 뼈가 아니지. 뼈 중의 뼈는 아니죠. 짐승뼈 같으면은 손상을 받지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뼈는 손상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느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이 큰 안식일이라는 건 무교절 절기기간 중에 시작과 끝에 있는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은 시작절기예요. 큰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절기 중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 않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지 않은 죄인들로 인하여 땅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를 율법에 해가 지도록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은 온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그냥 매달아 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지 않은 죄인들이 멋대로 헤매고 그 사람들은 헤매고 다닌다고 생각도 않겠지만 어쨌든 헤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묻던 집만 골라가면서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땅이 더럽혀지는, 온 땅이 다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강도로 정죄받아 죽어야 되는, 율법으로 정죄받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멋대로 막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아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은 온 땅이 더럽혀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지금 십자가의 도를 잘못 전해가지고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정결케 하려고 시체를 치우는 자들이고,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를 누구나 보도록 해가 져서 날이 새날이 시작되어도 저녁이 되면은 새날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예창조가 지나고 이제 새창조가 시작된 걸 상징한 거예요. 큰 안식일 날 시작되어도 나무에 달아놓는 것은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진 죄인이 아직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았다는 뜻이고, 무교절 안식의 시작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이 땅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죠.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다 끝낼 때 딱 끝내고 하나님이 쉬고 싶은데 이 땅을 더럽히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끝내지, 하나님도 좀 빨리 일 끝내고 쉬고 싶은데. 자, 그 다음에 그 밤 이후로도 살아있다면 유월절을 먹고 나서 무교절의 참안식인 저주가 끝난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죠.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저 가고 싶은 데로 다 헤매고 다녀가지고 온 땅이 더럽혀지면은 하나님의 일이 끝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안식이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아봤죠. 안식 얘기하다 또 시간 한도 끝도 없지만 내일 일까지 30년 후 일까지 우리 손자 장가가는 것까지만 하여튼 미리 구워다가 가지고 그거 그냥 걱정 싸질머지고 그러면서 안식일 날 제7일 안식일 날짜 지키면 안식이 옵니까? 에? 그걸 다 주님께 맡겨야죠. 믿음으로. 그래야 안식이 오지. 이 말씀은 오늘날 십자가의 도를 오해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요인이 되는 말씀인데, 십자가는 옛사람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을 죽이는 도이며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치료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도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는 것이고, 죽은 자는 반드시 시체는 치워야죠. 나무에다 매달아 두는 것은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래서 죽은 자는 반드시 무덤에 장사하여 시체를 치워야만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무덤 이야기는 않고 십자가 이야기만 계속하죠. 십자가 얘기를 계속 한다는 뜻은 십자가에서 아직 안 죽었다는 말이죠. 이놈이 그렇게 안 죽어지네. 나 이거 정말 나 저 쓸개포도주 나 이거 아파 죽겠으니까 쓸개포도주 한 잔 더 주워 자꾸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쓸개포도주 마셔도 시간 지나면 마취 효과라는 건 시간 지나면 도로 그뿐이지 뭐 해결이 됩니까 이게. 마취제 자꾸 먹으면 이 상처가 아물지도 않아 잘. 세상으로 도망쳐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짓 도를 전하여 온 땅을 죄악으로 인한 저주로 땅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땅의 짐승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늘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나 바다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애들. 그럼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 사람이 살아있으면 다 땅에 거하고 있지 어디 바다에 거한다고 배 타고 다니는 사람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바다 짐승 세계는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일 때를 말하는 것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율법 종교인이 됐다, 가나안 땅 7족속 중에 하나가 됐다, 이제 그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런데 바다에서 건져내서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아야죠.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빼내는 거죠. 세상 바다에서는 불러내는 거예요. 땅에서는 빼내는 거예요. 해가지고 어디에 거해야 돼? 최종적으로는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서 마칩니다.